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며 다른 박질 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어떤 한 주를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혹시 지금 지치고 피곤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들 이렇게 피곤해 보시네요. 기쁨의 얼굴보다는 피곤한 얼굴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잠깐 자리 비웠다고 밀린 일이 계속해서 포개져서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잠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살찌고 혈압은 안 떨어지고 잘 보이던 눈이 안경 없이는 책을 읽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약도 먹고 있고 체력이 떨어지니 성격은 예민해지고 그래서 가족에게 쉽게 짜증내고, 물론 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무게가 우리의 한계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경제적 부담은 우리를 쉽게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노력은 곧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미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피곤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높이 비상하게 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고 있었던 진리를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신 것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누구든지 새 힘을 얻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늘푸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눌려서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 걸러 하루 생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가정의 책임 속에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곤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곤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에 축선교를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선교 활동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축에 같이 들어간 우리는 모두 지치고 무거운 짐을 각자 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축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내내 어디서 힘이 나는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축 선교에서 배운 교훈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조주로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분은 우리의 삶도 능히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당연히 맡겨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매일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지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피곤함이나 무능함이 없으시죠. 시편 121편은 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은 지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우리를 초월하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시야로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나에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 나는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는 그 교훈을 깊이 깨닫는 경험을 했습니다. 축에 가기 전부터 저희가 가고 싶었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축에 가면서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초등학교입니다. 그 초등학교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서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축에 도착을 하자마자 거기 계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거기 계신 목사님이 같이 동행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교는 역시 예측 불가의 일의 연속입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이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 멀어서, 다리가 아파서 나는 못 가겠다. 이 초등학교는 그 동네 아이들이 매일같이 가는 학교입니다. 등굣길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왕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거리입니다. 우리 그 장로님들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들 같은 경우,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아버지께. 걸어서 학교를 가곤 했다.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고 버스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그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왜 목사님이 가기 싫다고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들을 건너서 물을 넘어 걸어가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도로는 다 비포장 도로고, 근데 이 상황에서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절반 정도 왔기 때문에 일단은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버려진 집 처마 밑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쯤 지났을까 학교에 거의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갑자기 보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왕. 저게 뭐지? 근데 목사님이 그 보트에 멋있게 서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야, 다리 아프다고 보트 타고 왔구만. 그러한 약간 장난이지만 원망 섞인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서 목사님이 도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꼭 걸어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길은 너무 멀고 날씨도 좋지 않으니 내가 보트를 타고 왔다. 이제는 초등학교를 같이 보고 배를 타고 돌아가자. 보트를 타고 온 그 목사님의 모습은 비를 홀딱 맞아 온몸이 젖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원망은 사라지고 미안함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돌아갈 길은 너무 멀었고 비는 내리고 있었고 점점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에는 함께 가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지쳤을 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길을 걸으며 저는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는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구나. 비를 맞으며 걷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보트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필요할 때 우리의 피곤을 아시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길이 너무 멀고 힘겨워서 왜 나 혼자 이 길을 걸어야 하나요, 하나님? 라고 묻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때가 될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비록 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피곤한 자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소년이라고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씀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강한 청년조차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체력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함과 한계를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짐을 홀로 지고 있다 느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단지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피곤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주며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무능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한계를 쉽게 인정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게 참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내가 한다. 라는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이 마음을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실 텐데 저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힘겨워하면 나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지,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들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 궁금할 따름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누리는 새 힘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힘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어 올라갈 것 같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두는 자는 단지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는 능동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루하루 머리 쓰며 머리 싸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앙망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날아오르며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날아오를 수 없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십니다. 이번 선교에 저희가 접이식 자전거 2대를 선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접이식 자전거 새 거를 2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큰 일반 자전거는 부피가 커서 비행기에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박스로 되어 있는 접이식 자전거 2개를 가지고 섬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선교하는 토노아스 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자전거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한테 물어봤더니 10여 년 전인가 자전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다고. 아이들에게 이 자전거는 마치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박스에서 뜯는, 펼치는 순간 동네 아이들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저희가 줄을 서라, 한 명씩 태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은 운동신경이 좋아서인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배워본 적도 없는데 막 타는 것이었습니다. 막 일어나서도 타고 가만히 두면 두 손 놓고 탈 판이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게 미숙했습니다. 발을 땅에서 떼지도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들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면서 가는 거. 원래 잡는 사람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자전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허리를 숙여서 자전거를 뒤에서 잡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자전거를 잡아주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에 했던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 환웅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그때 잠깐 해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힘이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넘어질까 겁내하던 아이들이 제가 뒤에서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페달을 빨리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속도가 붙더니 점점 자신감을 얻어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고 저도 기쁨이, 그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자전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자전거를 놓으면 아이가 넘어져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였습니다. 아이가 멈춰서 자전거에서 내릴 때까지 저는 끝까지 자전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히 웃으며 자전거를 타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우리는 때로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아이들처럼 두려움에 떱니다. 넘어질까 겁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다칠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자신감을 얻어 페달을 밟으며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아이들 끝까지 지켜보며 자전거를 놓지 못했던 저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단지 순간적인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박질은 인생의 바쁜 순간들, 걸어가는 것은 그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 삶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이 모든 상황 속에도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지금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며 달려갈 것을 격려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곤비하지 않은 힘을 주실 것이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고 달려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피곤함 속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내면의 갈등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절망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새 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긴 한데 사실 세 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삶을 붙드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줘, 내가 도와줄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짐을 맡깁니다. 주님이 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릅니다.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주변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연약함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내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제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 내 연약함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내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새 힘이 주신다는 약속을 제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게 하소서. 독수리 날개에 힘처럼 힘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말씀,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피곤함 속에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로 지치고 무겁습니다. 문제는 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눌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높이 비상하게 하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